오늘 말씀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은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첫째는 배고픈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깁니다. 둘째는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훔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고 그의 두 딸과 여종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넷째는 외삼촌의 짐승까지도 속여서 거의 다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속여서 얻고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야곱은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한 뜻의 새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서 야곱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형과 아버지 삼촌을 농락하고 배신한 사람이 어찌 저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신 걸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탁을 드릴 것은 믿음을 함부로 팔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제일 먼저 어머니의 자궁을 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종족 내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주의를 얻었고 존귀함을 얻었고 신성함과 권위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책임과 계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부친의 유산 그리고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고, 혈통적으로 집안의 대를 잇고 가문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권한이 장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 간발의 차이로 쌍둥이로 태어난 것에 대한 아쉬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서러움과 그 아쉬움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렸는데 어느 날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 기회를 엿보던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야곱이 쓰고 있는 죽을 보게 되었고 그 팥죽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의 장자직을 자신에게 팔라, 그러면 팥죽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형에서는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장자의 권한을 쉽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잽세게 그러면 맹세하라. 그래서 에서가 절대로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되자 비로소 야곱이 그 대가로 팥죽 한 그릇을 그때 건네게 됩니다.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 이름이 여호와,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에서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예배, 기도, 말씀, 헌금의 생활, 모두가 많은 성도들이 사실 교회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을 합니다. 에서처럼 겨우 팥죽 한 그릇인데 뭐라고 하면서 어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나의 축복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팔아먹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서의 삶의 모습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에서의 삶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에서는 결혼 문제에서도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을 이어가야 할 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일륜지 대사까지도 너무도 쉽게 결정한 자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7족속 가운데 헷 족속의 여자 2명이나 취해서 아내를 삼게 됩니다. 절대로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도 쉬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여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얻은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얻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도 쉽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산 믿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본문인 믿음과 신앙을 단지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절대로 싸구려 팥죽에 우리가 팔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가문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으면 깊이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결혼 같은 중대사의 결정도 부모와 자녀들이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다고 당장 내가 얻고 살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돈과 배운 것과 가진 것에 팔리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만 바라봐야 돼요.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자를 고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혼수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혼수, 여러분들과 함께 옆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좋은 며느리가 최고이고 믿음 좋은 사이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해서는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소중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벌어진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장자의 명분까지 다 빼앗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교훈이에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믿음의 장자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내가 함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영적 상속자이다 라고 하네요.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이 정말 대조적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이렇게 대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곱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든 다 한 겁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을 속이는 일이 되었지만 여러분, 오늘 야곱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이 그 상황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친숙합니다. 계속해서 그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진짜 장자였던 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였던 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서 있는 자가 아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만 항상 관심이 많았던 자입니다. 들로 산으로 사냥을 다니면서 졸리면 산에서 자고 들에서 자고 배고프면 아무 데서나 먹고 마시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에 만족하며 산 자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장자의 명분, 그까짓 게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 뭐가 필요 있느냐 하면서 하찮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산 것이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의 삶 속에서는 한 번도 이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가 되어가는 축복을 한 번도 우리가 감사히 중요하게 여기며 산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서가 제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제대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했을 거예요. 네가 돌았구나,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배고프다는 이유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아주 재미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정말 야곱을 몰랐을까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항상 의문이 될 때가 있어요. 40년을 평생을 같이 산 자녀들, 그것도 아들이 수십 명이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삭이 아들들을 몰랐을까?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계속해서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늙었어도 자신들의 아들들을 몰라볼까? 정말 아들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아버지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다녀왔느냐? 너가 정말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고 의심해서 물어보십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먼 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냄새를 맡고 너가 축복의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그에게 축복의 장자권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냄새로 결정한 겁니다. 즉 만져보고 먹고 들은 것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향기를 가지고 축복권을 허락하여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축복의 사람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열굴들을 결정할 때 보이는 것, 가지는 것, 먹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향기,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 먹는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가 성도의 향기를 가지고 일하고 충성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 보이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먹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향기가 가지고, 이 밭에서 나는 거룩한 향기가 그에게 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과 유업을 야곱을 통하여 계승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축복은요, 그래서 세상에 더 이상 배고픔을 달래주는 어떤 팥죽 한 그릇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을 세상의 배고픔에 파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수고하는 것도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일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함께 금식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육신은 비록 배가 고파도 우리의 영적으로 아버지 충만해져서 여러분 나중에는 그 배고픔까지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자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는 먹고 마심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다 하나님의 믿음의 장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장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다 장자의 지위와 직분을 얻은 자의 결과로 살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이 장자의 명분과 신분을 소중하게 여기면 여러분들이 받을 고난, 여러분들이 받을 어떤 환난, 이것도 마땅히 이겨나가는 축복이 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의 경솔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팔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그래서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에서처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내게 무슨 믿음이고 지금 내게 무슨 장자권이냐고,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최악의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주일 성수냐고, 무슨 예배 따위가 중요하냐고, 무슨 헌금이냐고, 무슨 기도냐고, 무슨 말씀의 삶이라고 이렇게 따지고 묻는 자라고 한다면 영적인 축복의 소망이 전혀 없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기에 여러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팥죽 한 그릇에, 그야말로 내 배고픔을 달래줄 그 팥죽 한 그릇에 내 무참하게 내 신앙을 팔아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고 신자의 신분과 영적 상속자의 지위를 팔아먹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 참 힘듭니다. 참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교회도 성도가 목사의 마음을 얻고 또 목사도 성도의 마음을 얻고 또 더불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될 것인데 서로의 마음을 참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얻기 위한 필요의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었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대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남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그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장자에게 대물림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있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게 돼요. 다시 장자에게 내리는 아버지의 최후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서 또 한 번 목숨을 거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린 새끼,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가죽과 팔과 목에 감긴 털이 많은 형 에서로 가장하고 또 염소 고기는 자기가 사냥해서 온 별미라면서 아버지 이삭 곁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때 야곱이 또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장자의 축복을 훔치게 됩니다. 처음엔 형 에서로부터,
다음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단계를 조금씩 높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초신자일 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세상의 축복을 바라지만 마지막 간구할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 때, 이 어두움의 시대에서 야곱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요, 바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최대의 가치로 두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되어야 함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인격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순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우아한 척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축복을 위하여서 생명을 건 자들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신의 자녀를 생명으로 당부했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의 행동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몰랐지만 야곱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창세기 27장 15절에 사실 야곱이 두려워서 이렇게 그랬더니 어머니에게 고백을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하지만 이 저주까지도 내가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마침내 그는 아버지가 주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받았다고 생각한 축복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여러분 야복강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물질, 가정, 아내, 자식이 받는 축복은 다 받았는데 무언가 부족한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단 아람의 생활을 마치고 야곱은 고향길에 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 이르러서 잠을 자던 중에 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웠던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날이 세려하는데도 여전히 야곱이 하나님을 놓아주지 아니하자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허벅지 관절 곧 환도뼈를 쳐서 골절을 시켜버립니다. 부러뜨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야곱을 보십시오. 여전히 붙들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때 야곱의 마지막 축복을 결정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축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축복을 받기 전에는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진짜 축복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반쪽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축복받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늘 축복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나는 미국 땅에 와서 그래도 잘 살고 있고, 내 자녀들도 잘 풀리는 것 같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 늘 불안한 것 없습니까? 늘 가지고 있는 나만의 불안함이 없습니까? 초조함이 없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초조함이 없습니까? 어디든지 여러분 정착하지 못하고 이 땅 이곳저곳을 헤매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함이 없이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한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은 장자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권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사는 인생은 늘 불안한 거예요. 마지막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빼앗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이 다 빼앗기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내 인생의 물질, 건강이 다 떠나가는 욥의 모습처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날 밤 밤새도록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였던 그 순간부터 야곱은 진짜 축복이 돼요. 그래서 형에게 건너갑니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아가는 거예요.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낭망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 물질, 자녀, 가족, 축복 전부가 아닙니다.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여러분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여러분 육신의 누림과 가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축복, 하늘의 소망,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은 평안을 주고요, 하늘의 소망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마침내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백기를 드시죠.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강하고 담대할까.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축복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사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야곱이 진작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장자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후예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쪽짜리 세상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축복은 환경이 어렵고 다 빼앗기면 여러분 어려우면 금방 떠나갈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믿으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야곱과 같은 분들이 꼭 되시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축복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오직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만족함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